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일을 증언. 우리가 국가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래서 이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법원이고, 행정부는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권한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그렇게 헌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리겠고, 국민이 헌법을 이렇게 만들면 그 헌법의 기초에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안 되고 헌법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부는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또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진 그것에 판단해서 잘못한 사람은 사법부가 그거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하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당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의 그들의 특징, 그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던가 간에 성경 66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유대인들에게는 12사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유대인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로 그가 하는 사역은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하고 우리가 19장에서도 이미 봤지만은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끝나면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일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자신은 주의 종이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11절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증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나는 주의 종이다. 종은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항상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네가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이 교만하다,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했다, 그런 의미로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이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예,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원래 이렇게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재판하지도 않고 죄도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치라고 하니까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지금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뭐지요? 우리가 담을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면은 어떻게 하죠? 요즘 페인트를 싹 칠하면 깨끗해지잖아요. 회칠을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있잖아요. 근데 속은 새카매요. 지저분해요. 그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왜? 율법으로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너는 나를 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약 10년 후에 이렇게 죽어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서 숨어있는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가지고 죽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요구하느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에 분명히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그런데 율법에는 분명히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공회가 이렇게 71명, 종원이 71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모였을 수도 있고 조금 몇 명이 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공회가.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떻게 이 바리새인 출신으로 이 공회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약 10년 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뭐가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뭐가 다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8절에 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미로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천사, 영 이렇게 이거 믿어도 이 천사나 영이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도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이 지금 그 공회원들이 이렇게 어떤 토론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먼저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하고 말을 막았어요. 그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여기서 지금 6절에서 이 공회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들을 어떻게 외쳐서 여러분 형제들아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계획,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또 성교행을 떠나고 박해를 받고 동물의 위험과 또 사람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자연재해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회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딱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바리새인 파, 사두개 파 딱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라. 그들이 이제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바울 편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 천부장이 이제 그 막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천부장의 영지는 좀 예루살렘 성전보다 저 계단을 올라가서 좀 높아요. 서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군인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영지로 올라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공회하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자기 영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환난을 받고 옥에 갇혔다 또 풀려났다 갇혔다 이렇게 풀려났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어떻게 하든 증언하려고 노력을 하고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뭘요? 나의 일. 나의 일. 누구의 일이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지요? 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뭐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는 데마다 바울은 외쳤어요. 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증언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증언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데 그냥 편탄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증언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마음 놓고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이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찢길까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일을 증언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잡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따기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죽지 않아. 누가 보증해요? 주님이.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40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내가
내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고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이 구성돼요. 결사대가.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한테 잡혀 죽어야 안 죽어요? 왜요? 네,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한 핍박,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뭐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주님은 그 연약한 나, 부족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10절이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도 전혀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 것 같은 그러한 캄캄한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씀했죠? 어디서요? 믿는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그 마지막에 보면 28장 20절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믿습니까? 어려울 때 깜깜한 밤중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이 딱 한 단어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어도, 바닷속에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 있어도, 저 지하실 3층, 지하 3층에 있어도, 저 산꼭대기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지요.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죠? 주님이 내 옆에 딱 계신 게 보이면 내가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할 텐데 주님이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여요. 어떻게 의지하죠? 어떻게 붙잡죠? 어떻게 주님 길을 따라가죠? 네,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게 기도고 찬양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눈으로 보는 복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언제 어느 곳이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의 원수 앞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언제 어느 곳이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